오늘 말씀 제목 앞에 나와 있나요? 네. 가나안에서 걷는 사람들. 사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광야에서 걷는 사람들인데 가나안에서까지 걸어야 되는가? 네, 좀 강조를 하면 가나안에서도 걷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사실 33장 전체입니다. 지금 어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장.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민수기 33장을 한번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핸드폰도 좋으니까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즈누리는 이렇게 다 같이 말씀을 찾으면서 설교를 전하기 때문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한번 33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바로 직감하실 거예요. 이건 바로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몸에서 반응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33장 패스. 34장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그래도 요약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모압 평지 직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 여정을 지금 쭉 기록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가고 싶은 뉘앙스가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잘 안 나오고 세번역 말씀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역개정 1절에서는 약간 느껴지지 않았던 세번역에서 느껴지는 그 군대의 스멜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군, 지휘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40년의 이 행군의 시절이 약간 군사적이고 군대적이고 이 기간이 훈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다녔는지 어디에 머물렀는지 다시 걷고 치고 진을 치고 걷고 진을 치고 걷고 반복했는지가 오늘 이 3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딱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쉽지 않겠는데 일단 패스. 그 마태복음 1장 있지 않습니까? 누굴 낳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을 치고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50에서 59절보다 사실 이 1절부터 49절까지가 진짜 핵심 메시지입니다. MSG 살짝 쳐서 민수기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광야 생활의 40년의 이 교훈, 핵심 교훈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않는 말씀이 바로 1절부터 4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결론이 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에서 49절 그 이후 50에서 그 이후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다가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38절에 보니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아론만 죽었다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출애굽한 1세대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주축으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38절이다. 그래서 그 이후 말씀에 모압 땅까지 또 진을 치며 이동하다가 마지막 땅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51절부터 53절이에요. 저희가 아까 읽었는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주해라. 세번역 말씀으로 53절을 보면 그 뒷부분에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올 한 해 저희가 민수기를 쭉 보고 오면서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바라요. 진짜 이 광야 생활 잘 겪었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정착해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싹 몰아내고 눈길도 주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을 두 글자로 혹시 아십니까? 해로 시작하고 렘으로 끝납니다. 해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온전히 마치다라는 뜻에서 가나안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 철저한 제거를 명하시는 정신이 바로 해렘 정신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이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살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라고, 잘 정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뒤에 덧붙이세요.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절에서 56절인데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 느낌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미 뭔가를 알고 미래를 알고 보고 말씀하시는 듯한기도 한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야 가나안 사람들 그냥 두면 큰일 난다. 결국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될 거야. 너희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하려면 꼭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없애야 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넘쳐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가나안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9세여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어요. 레위기에 묘사된 죄악들, 신명기, 그리고 성경 말고도 고대 문헌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잔인성, 또 인신제사, 이런 인간성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죄악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퀴즈 누리는 막 너도 나도 막 지금 대답하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네. 근본적인 죄악.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우상 숭배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기서 파생된 죄악들이 넘쳐나는 곳이
가나안 땅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들을 다 타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의 근본이 바로 정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라 생각했는데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벌써 얘기했더라고요. 이분이 민수기를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시나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가나안 정착이 가지는 과정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딱 보여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주어지죠. 그럼 땅이 주어지면 뭘 할까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업이 시작되죠. 인간은 스스로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정말 어느 순간에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농사에 필요한 풍요의 신을 따르게 되는 이 부연 설명도 저는 200% 동의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지키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면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정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다시 앞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0에서 59절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있다고. 그 본문이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네,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진을 치는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브이로그 여행 기록이 아니라 광야 생활의 핵심 영성인 이동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1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세봤는데 33번의 이동이 나옵니다. 진을 치고.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본다면 각각 지역에 머물렀던 시간은 좀 다를 테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나누면 1년 2개월마다 이동했어요. 계약 기간도 못 채우고 지나가야 돼요. 2년 이상 머물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 이동했다고 하는 것, 이동시키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물지 못하게 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 기억했으면 하는 것, 훈련했으면 하는 것이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삶을 체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민으로 살겠죠.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살게 됐을 때 집을 짓고 또 어떤 행복한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은 우리의 주인은 이 땅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하려고 이렇게 이동시키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그네 신학.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내 왕국, 내 세계를 세워가지고 안주해버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세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이스라엘 제사와 절기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들을 자세히 보면 이 이동의 영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유월절, 무교절들 보시면 양을 잡을 때 급히 잡아야 됩니다. 누룩 넣은 빵 안 돼. 지금 넣을 시간이 없어. 허리띠 메고 그 허리띠를 잡고 무교병을 먹어요. 언제든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이동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본다면 열심히 이동, 진을 치고 하다가 이제 잘 정착해라가 아니라 이동의 영성, 제가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길 위의 영성. 이 길 위의 영성을 기억하고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배운, 훈련한 그 영성을 그대로 살아내라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착해라. 그런데 정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길 위의 영성이 중요하면 계속 광야를 뺑뺑이 돌리면 되지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결단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이사를 자주 해야 되겠다. 맨 처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이 광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전에서 활용해야죠. 광야가 훈련소였다면 가나안 땅은 실전에서 배운, 훈련소에서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기억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나안이고, 결국 가나안도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이 말은 즉 길 위에 있든지 정착해서 살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어디서든지 잊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사실 읽으면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물이 들어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게 하시려던 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땅에 버려져 밟히는 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부시고 철폐하는 것, 산당 무너뜨리는 것, 이건 어쩌면 가장 쉬운 단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렵고 정말 찾기 어려운 건 우상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생산되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겠죠. 우리는 늘 우리 안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살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실하게 살피고 하나님께 묻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삶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하고 깨끗한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서 행복한 두려움, 행복한 긴장감을 잃지 않는 우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걸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끄집어내야 하고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성,
정착 영성에 빠져 건물과 재정, 제도 유지, 안전 유지에만 집중하는 것에 우상화된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광야에서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불안전성, 기류의 영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높은 뜻이고, 우리 우신교회가 진짜 높은 뜻 우신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언제까지 걸어야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은 도대체 정착이란 걸 언제쯤이면 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잘 걷는 사람에게 위함이 아니라 걷다가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부어져서 일어나서 다시 걷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